이 시간 2024 성탄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또한 여러분과 함께 예배함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나심이 우리와 인류 모두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임을 알게 하시고 나누게 하심도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 마태복음 2장 1절에 헤롯 왕 때라고 말씀합니다. 헤롯 왕 때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어떠한 일이 있어서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무엇을 물어보며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떠한 일, 무엇을 물어봤는지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동방 박사들이 이렇게 물었던 이유는 우리가 신비하고 특별한 별을 봤는데 그 별의 신기하고 특별함을 따라 경배하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이 기록된 후 그로부터 1세기 후에 기록된 시리아 사본이라는 그 원본에 보면 이 성경 말씀을 증언하는 동방 박사에 대한 글이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반짝이는 유난히 특별한 별을 따라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고국으로 다시 돌아가 자기의 가족과 이웃에게 기독교의 믿음, 이 사실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세례도 받고 믿는 자가 되었다는 놀라운 기록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이 만약 거짓이라면 지금까지 수많은 학자들에 의해 연구해오고 했던 모든 상황들이 오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전혀 그럼이 없음에 우리는 참으로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원문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 미가서에도 이미 오래전에 주전임에도 불구하고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의 탄생에 대해 예언하고 계시며 그가 예수님이심을 명백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동방 박사는 원래 믿음이 있던 자들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엄청난 이미 예언된 말씀을 자신들이 알고 있었는데 그 일들이 자신들 앞에 실제로 이루어졌으니 동방 박사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언된 말씀이었기에 동방 박사들은 준비된 채로 미리 지체 없이 그 별을 따라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헤롯 왕의 마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난 이미 나이가 있는 자인데 또 다른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 하니 그의 마음이 너무너무 불안했습니다. 나 말고 감히 누가 또 왕의 자리를 위협하는 것처럼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다라고 말합니다. 4절 말씀에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불러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느냐 물으니 5절 유대 베들레헴 동네인데 이미 오래전에 선지자를 통해 기록되고 예언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은 우리 다 같이 같은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할렐루야. 이 6절의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미가서 5장에 있는 이미 예언된 말씀과 같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미가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전, 즉 예수님 탄생 전 BC 700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주후 AD 65년에서 70년 사이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것이 일치할 수 있겠습니까? 정확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음을 정확하고 진실되게 증명하는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엄청난 말씀을 이렇게 이루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거짓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가까이 하며 삶의 지혜도 얻을 뿐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잘 이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헤롯 왕이 박사들을 가만히 조용히 살짝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깊게 자세히 묻습니다. 8절 동방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아기에 대하여 너희가 자세히 알아보고 찾게 되거든 꼭 다른 이에게 가지 말고 내게만 말하라.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 글이 참입니까? 아닙니다. 진실이 아니에요. 이의 마음이. 헤롯 왕의 옳지 못한 그릇된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악한 계획을 꾸미는 그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인류 구원 사역에 유일하신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우리 마음이 언제나 말씀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깨끗해야 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지혜 있는 마음 되시기 바랍니다. 물질이나 세상에 너무 매여 살면 목적과 목표를 잃어버린 나침반과 다를 게 없습니다. 물질도 필요합니다. 세상에 잘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인생이 맞지만 여러분의 중심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신실한 신앙, 변치 않는 신앙과 건강한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리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하며 삶의 표본이 되어주시고 사랑의 근원이 되어주시는 그리고 생명이 되어주시는 살리는 능력의 예수님을 우리 잘 믿고 나아갑시다. 그럼 우리의 인생은 목표와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고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가는데 동방에서부터 따라온 그 인도하던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멈췄습니다. 별이 멈춘 장소는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아기가 있는 곳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신비한 일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미리 이미 준비된 그 계획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0절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여러분, 동방 박사가 매우 크게 기뻐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의 제목을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기뻐하고 경배하라. 할렐루야. 11절 말씀을 보니 별이 머무른 그 집에 아기가 있는 그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었더니 그들이 동방에서부터 간직하여 갖고 온 귀한 예물을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보배합을 열었더니 이것이 들어 있습니다. 황금, 유향, 몰약. 황금은 변하지 않는 아주 값진 물건으로 예수님의 왕권을 의미합니다. 유향은 하나님께 제사할 때 사용된 향료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드려지는 기도와 예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몰약은 장례 시 사용됐던 향유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의미하는 귀한 예물입니다. 오늘 성탄 예배 앞순서에 우리 사랑하는 아동부가 직접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드렸던 그 세 가지 예물이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황금, 유향, 몰약, 이렇게 세 가지 예물을 아동부도 똑같이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드린 줄 믿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갖고 있었던 것들 중 가장 귀하고 귀하며 예언의 말씀이었기에 그들은 미리 예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별을 따라가서 메시아의 탄생,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면 드리려고 예비했던 귀한 예물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물질적으로도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엄청난 금액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과 삶도 말씀 안에 있다면, 말씀 안에서 나를 잘 세워간다면 우리도 황금과 유향과 몰약과 같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가격으로 따질 수 없는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깨끗한 생각을 하십시오.
깨끗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을 그릇에 담기 위해 깨끗한 물질이 되어야 하듯이,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하듯이 예수님의 탄생이 내게 의미가 있는 귀한 삶이 되시고 싶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고 깨끗하게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삶에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 탄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자, 그리고 예언하셨습니다. 탄생과 같이 뭐라고요? 다시 오실 것을. 할렐루야. 다시 오심을 약속하신 예수님은 예언대로 탄생하셨으며 예언대로 죽으셨고 예언대로 부활하셨고 예언대로 승천하셨으며 예언대로 꼭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성경은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2절, 꿈에 이미 현몽하여 주셨습니다. 동방 박사들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현몽하여 주신 대로 헤롯 왕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왜요? 지금 자신들의 눈으로 똑똑히 그 진실을 봤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봤지요.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별을 따라왔더니 아기 예수님이 내 안에, 내 삶에 탄생하셨구나. 그 거룩한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항상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동방 박사처럼 거부할 수 없는 그 넘치는 기쁨으로 기뻐하고 그리고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찌 다시 헤롯 왕에게 가겠는가? 그가 8절에서처럼 어떤 마음으로 동방 박사들에게 말해달라라고 얘기했는지 그들이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천사들의 현몽에 따라 지시하심에 따라 지혜롭게 다른 길을 통해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가 마땅히 기뻐하고 그 기쁨으로 인하여 경배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며 엉뚱한 곳에 아무데나 가서 경배하며 살지 마시고 말씀을 말씀대로 이루신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기쁘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